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입니다. 85편과 함께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 앞편에 시편 83편은 아삽 시편으로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아삽의 시편을 살펴보았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아삽 시편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다가 그와 함께 한 무리들 그리고 그 가산들까지도 땅이 입을 열어서 삼킨 바 된 그런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고 그들이 토라에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죽지 않았는지. 그런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들이 아버지의 불신앙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들은 정말로 모세와 아론을 충성스럽게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 충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충언을 했다고 합니다. 가문 전체가 반역죄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신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부모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구원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 간의 그 관계이지, 그 관계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지, 우리가 뭐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3절에 보니까 성전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고대에는 여러분, 우리는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고 있죠. 그렇지만은 고대에는 그런 신학이라는 게 따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막에 그려진, 성막에 묘사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그런 예배자였고, 그는 주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설교자들이 있으니까 이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의 신비와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압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보니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몸의 기운이 쇠약해지는 것도 모른 채 주님을 파고 또 파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매료되어서 주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을 항상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라 자손의 대표적인 시편인 42편,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의 시편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갈망하고 물질적인 부를 쌓고 성공적인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갈망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지혜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만을 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정말 머리로, 지성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감동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마음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갈망하면 그 눈물을 항상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주님을 갈망했을까?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 다시 돌아와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표현이 영어 표현은 the courtyards of the Lord.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하ጼ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ጼ르. 이 하ጼ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니는 동산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뜰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뜰이 있고 궁정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항상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그곳이 그 궁정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롭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시고, 시인은 불공정하고 비진리가 횡포를 가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지만은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와 그 모든 주관하시는 그 경영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것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항상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했으면 세상의 불의를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통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예수 믿음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편안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고 다 잘 풀리고 전부 다 좋은 일들만 생기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막힐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다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현실에 이 고난과 채찍 같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구나. 바짝 더 다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 그런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고난을 맞이하려면은 그냥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업도 조금 안 되는 정도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그냥 와장창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아예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바짝 엎드려집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다면 이건 소생불능 상태죠. 완전히 내가 두 손을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회의 문을 만나는 것이죠. 기회의 문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일이 닥쳐야 이제 정신 차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 이 주의 성전에 거하는 참새들과 제비들을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전에 종일 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고라 자손의 예배를 자기들을 참새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을 그 하찮은 제비들, 그렇지만 그 제비들, 참새와 제비들을 품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을 참새와 제비로 생각하는 이 고라 자손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예배자의 마음,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건 예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말 앞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라 자손의 갈망을 기대한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참새와 이 제비들이 거하는 그 성전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했던 그 고라 자손의 그 갈망을 기대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고라자손의 그 갈망만큼의 그런 그 예배자의 태도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전혀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하나님 아버지께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시편 84편 4절에서 7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고라 자손은 계속해서 주님의 궁정에 머물며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깔려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향해 활짝 열린 길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열린 길이 활짝 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도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믿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정말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목회자를 의지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목회자를 떠받드는 거예요. 목회자를 떠받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떠받들지 마세요. 목회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회자가 가르치면 그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 항상 도움이,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항상 실패하지만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길을 맡기면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를 부인한 적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듣는 음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에 편안한 자아의 음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만 들립니다. 많은 경우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의 감동만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자는 자아라는 우상을 도끼로 찍어냅니다. 자아라는 우상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목회자가 하나님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같이 같은 모습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가 우상이 있고 우상이 되었고, 아니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하나님을 그 선포하는 그 목회자를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입하면서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아를 섬기던 그런 습성,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라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 도끼로 찍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목회자가 우상이 되고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